맥스 웨인과 프레이드 웰이라는 그 사람이 살다가 만나는 위기를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몸이죠. 몸, 신체적인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누구나 살면서 건강할 것만 같았는데 어떤 순간에 건강의 이상 신호들을 감지하게 되고 또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건강상, 신체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겉은 멀쩡하지만 이 심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흔히 이제 자아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런 것이 자꾸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흔들리고 회의가 들고 그래서 그게 심하면 생을 마감하는 이런 경우에 이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남녀가 4사람이 함께 또 이렇게 아까운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아의 위기도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서 생기는 위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가 된다든지 서로 이혼을 하고 이런 관계가 깨지고 또 가정을 넘어서 사회에서 다른 이웃들과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그러면서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아주 외부적인 거죠. 어떤 환경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이 자꾸 환경적으로 뭐 전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 그죠? 날씨가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항상 더울 때, 추울 때, 특히 이제 더워진 거죠. 점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너무너무 덥게 되는 이런 기후 위기죠.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가 결국 인간들의 탐욕에서 생긴 것들이긴 한데 그런 위기, 또 우리가 안타깝게도 바로 지난주에는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아주 직접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해양이 크게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그 핵물질들은 뭐 이게 반감기가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물 속에 떠돌아다니고 물고기가 먹고 우리가 먹고 하면서 이제 뭐 인류가 계속 이제 거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 그게 시간이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후손들이 수백 년 뭐 계속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환경의 위기 등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들 참 큰 것인데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또는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앞에 것들이 다 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냥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비극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 지옥의 형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위기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뭐 또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살다 보면 이런 위기가 아주 크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에 과연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쭉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이제 탈출하는 거죠.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이제 잘 나왔는데 뒤에서 다시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준 지팡이를 바다에 이렇게 대라 이런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는 이런 위기에서 벗어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 거의 위기에서 벗어난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 위기를 맞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아기 모세 이야기입니다. 막 태어났는데 죽게 되는 죽을 그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이 아기 모세가 그 위기를 벗어나서 살아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요셉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애굽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다 모여봤자 숫자가 한 70여 명 남짓 얼마 안 됐는데 한 근 400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70여 명이 그냥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아진 것이죠. 근데 많아졌는데 이제 보니까 애굽의 그 다음 왕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보니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자기네 백성들보다 그리고 많아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힘센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여자는 살려주고 노예로 계속 써야 되니까 근데 힘이 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라. 산파가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방식은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려라 애를. 그래서 그렇게 죽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아마 한 3년보다는 짧았던 것 같은 게 모세의 형도 있잖아요. 아론이. 근데 아론은 그냥 안 죽었어요. 그때는 그런 칙령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딱 모세가 날 때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날 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위기를 맞이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살려주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셨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누군가, 그죠?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기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재수가 엄청 좋았다, 다 우연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더 크게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주간 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한 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좋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저도 참 감사했어요. 몸이 막 이렇게 아플 때 그런 과정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건강해지니까 살 것 같고 감사하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고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섭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려면 하나님은 꼭 사람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또 이런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든지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죽여야 되는데 숨겼어요. 그렇죠? 누가 숨겼습니까? 부모가 숨겼죠. 왜 숨겼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2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요. 2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겨진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일단 이것만 읽으면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못생겼으면 안 숨겼을까? 못생겼으면 그냥 물에 던져버릴까? 잘생겼으니까? 물론 여기에 이 잘생긴 것은 하나의 좀 더, 그죠? 이왕이면 모성애가 더 크게 발동을 했던 것이죠. 부모의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아마 잘생겼다는 것은 인물이 진짜 잘생겼다기보다 사랑스러웠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자식에 대한 애틋함, 사랑함이 있으니까 도저히 차마 이 아이를 물에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이 부모, 특별히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동안 쭉 섬기고 있었겠죠. 섬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섣불리 이 아이를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물론 만약에 그냥 숨기고 있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부모들도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요게벳과 이 부모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 두려움, 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에 그냥 자포자기 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계속 삶에서 기도하고 실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자꾸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야 되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데 괜히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아기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이나 숨겼기 때문에 일단 모세가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러나 애가 자꾸 울어대고 이제 뭐 주변에 일단 소문도 나고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냥 물에 빠뜨려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잘 튼튼하게 큰 거 이렇게 배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기 모세를 이렇게 넣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떠내려가면서 거기는 악어가 무지하게 많다고 합니다. 나일강에는 아주 무서운 악어들이 많기 때문에 악어 박대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이 요게벳은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맡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딸을 부릅니다. 미리암을 불러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불러서 한번 끝까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미리암이 그것을 또 이제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 나오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미리암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나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렇게 행동으로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 여기에 미리암이 어떻게 될까 끝까지 보는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까 끝까지 관찰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위기를 해결해 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도에 아이고 요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안 되네 하고 중간에 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의 딸, 엉뚱한 바로의 딸이 딱 보더니 히브리 남자 아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버지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데도 그런데도 그걸 넘어서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삼는 자, 그 동기가 뭡니까? 일단 본문에 나오는 동기는 5절과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거예요. 바로의 딸이 여기 보더니 불쌍히 여기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뭐 다 등등등, 고레스 왕,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건져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지고 자기 아기로 삼고 그리고 이름까지 모세라고 지어주고 물에서 건졌다 이렇게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장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은 다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요게벳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요 우리 모세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다고 이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막 옮기는데 그 행동을 보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렇죠? 처음에는 석 달 숨겼다가 그 다음에는 갈대 상자 튼튼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다가 그리고 딸 시켜서 끝까지 보게 하다가 그리고 드디어 여기에 보면은 이 바로의 공주가 그걸 데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때 재빨리 뛰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미디안. 누이 미디안이 뭘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거 여기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요렇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유모의 어머니면 요게벳이에요. 모세 진짜 엄마예요. 엄마를 유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어리석어도 바로의 공주가 그거 모르겠어요. 벌써 아니 여기 얘는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또 그 엄마까지 다 이 식구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손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만약 미리암이 가서 유모 좀 해줄까요? 이거 안 했으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이 미리암이 최선을 다해서 가서 이왕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연결까지 하는 이 모습, 이거 최선을 다하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걸리면 죽는 건데도 이렇게 하는 모습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의 순간 이런 거 만날 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럴 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더 멋지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항상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우연으로 돌리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항생제를 이렇게 계속 맞게 됐는데 수술을 하니까요. 항생제 이 페니실린 이 세균 잡아먹는 거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 이 페니실린을 누가 발명했습니까? 이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 어떻게 발명을 했냐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냥 보니까 세균을 배양했는데 이 세균이 나쁜 세균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아하, 이 좋은 세균을 배양하면은 그 나쁜 세균들을 다 잡아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항생제를 개발한 것이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것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하게 하셔서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때문에 만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러므로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이 아기 모세를 이런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야 돼요. 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아기 모세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오늘날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위기를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